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비유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비유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깨달음이 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부터 나간 거죠. 사실은 일이라는 것이 아침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농사일은 아침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 품꾼을 부르러 아침 6시에 나가니까 가서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을 때 한 데나리온은 얼만큼의 돈인가? 노동자 하루에 품삯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일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돈이 얼만큼인지 뭐 가장 미니멈으로 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 최저시급으로 받으면 지금 아직도 최저시급이 10,000원이 안 됐죠. 그러니까 뭐 한 하루에 10만 원 미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 있는 분들은 뭐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이제 뭐 포도원 품꾼이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재밌게도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가요. 9시에도 나가니까 장터에 섰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요새는 이런 사람들을 구하려면 이제 인력시장이 이렇게 앞에 가면 되죠. 정말로 새벽에 그렇게 그런 인력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추울 때 이제 또 불러주는 사람 없으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또 몇 시 이후가 되면은 이제 아예 이제 오늘 하루는 공치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이제 9시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9시까지 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6시라고 하면은 이제 12시예요. 12시. 플러스 6만 하면 되는 거니까 12시에도 그러니까 한낮이잖아요. 정오에 나가도 있고 또 9시는 3시예요. 오후 3시.
이제 뭐 6시면 끝인데 오후 3시에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정적으로는 10일치 오후 5시에 나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하면. 근데 기대는 안 했겠죠. 1시간 일하고서 1시간 일한 값을 받겠거니 라고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물매 이제 6시가 된 거죠. 6시가 돼서 이제 다 이제 정산할 때가 된 거예요. 정산할 때가 됐는데 제 10일째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정산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았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뭔가 기대가 된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많게는 6시 아침에 온 사람은 몇 시간을 더 일한 거예요. 11시간을 더 일한 사람도 있어요. 11시간을 더 일한 사람도 있으니까 야, 이 주인이 나한테는 또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한 2배를 일당 2배는 쳐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랬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계약을 보면 약속을 보면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의 이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죠, 은혜. 예,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사실은 6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너희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선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라고요? 예, 늦게 가야 되겠다. 예, 딱 그렇게 되는 거죠.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구원 얻은 사람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우편 강도. 예, 아주 늦었지만 그렇지만 세이브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세이브잖아요. 그렇게 늦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후렴같이 나옵니다. 언제 나왔었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었어요.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제니까 뭐 오늘 거는 벌써 기억이 안 되는 거죠.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중된 자가 늦게 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된 것은 먼저 온 것은 율법이죠. 그리고 나중에 온 것은 복음이죠. 물론 율법을 대표하는 유대인이고 먼저 온 것은 나중 온 사람들은 복음을 대표하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나중에 와서 조인하게 된 거죠. 결국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먼저 온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 먼저 온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은 오직 어떤 받는 돈,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카드 회사 광고가 있었어요. 카드 회사 광고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 가는 거 뭐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구장을 가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쓰잖아요. 티켓 얼마,
이렇게 긁잖아요. 티켓 얼마 몇 불.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그 야구장에 가면 꼭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그 뭐 이렇게 야구 모자라든가 기념품 샵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갔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하나 사줘야 되죠. 야구 모자 얼마 이렇게 딱 긁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면 또 입이 심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야구장에 가면 뭐 치킨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먹죠? 핫도그. 핫도그 사 먹어야 되니까 뭐 핫도그 얼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카드가 회사 광고니까 이렇게 이제 긁는 거 이제 그거 이제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렇게 오묘하게 카드에서 소비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카드를 선전하는 거죠. 참 되게 재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꾼들이 주인과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러므로 정말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주인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아주 일찍부터 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거죠.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나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모든 구원의 범위들 예수님께서 저희 죄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방인이 내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훨씬 점점 더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렴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또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과했던,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것들, 그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정말 priceless,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비밀을 깨달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함의 그 축복을 함께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구원이 맨 마지막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또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원할 때에 매일매일 소원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감사,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